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장로님 어깨를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힘내시라고 어깨를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장로님 참 힘드시는 거 아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힘 주시느라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어드벤트라고 그러죠. 대림절은 이미 지난주에 시작되었고 이는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이 절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매년 행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요즘에는 커머셜라이즈가 됐죠.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로 인하여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 현세의 추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다면 곧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퍼질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No matter what, the Christ is everywhere, especially in the Christmas season.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늘 교회 무대에 오르는 연극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 같은 이야기,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기독교 사관으로 바라본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녹음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돌아갑니까 지금?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탄절기는 The Christmas Cycle이라고 그러죠. 이 크리스마스 사이클은 초대교회 이후 몇백 년을 거쳐서 발전되어 왔는데 4세기 후반에 마침내 그 완전한 절기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 순서가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의 형태를 오늘날과 같이 이 사이클로 이루어져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그렇죠? 이 크리스찬리티가 두 가지 크게 두 비전을 있어요. 웨스턴 처치하고 이스턴 처치. 서방교회, 유럽을 중심으로 그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중앙아시아 쪽에 그렇죠? 그 메디테리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방교회, 그 두 큰 교회가 있는데 이 절기의 주안점을 달리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즉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절기 동안에 성탄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절기의 중심을 두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주연절이죠. 그렇죠? 에피파니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1월에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교회는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지키며 동방교회에서는 주연절로 1월달부터 2월달을 거치면서 6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두 교회 모두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의 방문,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림절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어드벤트 이 이름은
라틴어 어드반투스에서 온 말로 coming, arrival, 도착하다, 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 프로시어스를 번역한 것으로서 때때로 이를 세컨 어드벤트라고도 하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강림, 그 재림을 소망하는 뜻으로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세컨 어드벤트의 개념 신앙은 구약의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시작해서 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종말론적인 개념을 예수의 두 번째 강림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절기는 오시는 그리스도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고 지킵니다. 첫 번째 과거적인 그런 관점은 성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예언의 성취로 베들레헴의 성령으로 탄생하심이고, 두 번째 현재 관점은 the reception of Christ in the heart of the believer,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현재 시간, 현실의 관점과 세 번째는 미래의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마지막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 절기에 소망하며 기다리는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모든 교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기간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로, 성인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 가운데 우리는 기뻐합니다. 동시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사는 지역과 공간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과거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리고 현재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다시 미래에 그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로 변형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7세기에 이탈리아의 그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 이거는 당시 진리처럼 믿어온 그 당시의 지구 중심설. 옛날에는 천동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늘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그런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얼마 오래전에 아닙니다. 17세기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오류를 지적하고 태양 중심설, 그거를 지동설을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여서 근대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상입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개발하여서 하늘을 관찰하다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이론, 지동설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펼쳐놓으신 그 우주 공간의 법칙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모두가 천동설, 곧 하늘이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1년을 주기로 공전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지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구 밖을 나가 직접 우주 공간을 탐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의 일로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이를 인류 역사에 비교해 볼 때 단기간에 커다란 성취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여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이며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지식은 날로 빠르게 더해 갈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현 세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확실히 마지막 때는 이렇게 빠르게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활한 우주가 생긴 이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며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 천상의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계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온 것은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이처럼 창조주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대한 그들의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의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곧 나타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참된 경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별이 신의 징조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별들이 떠오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고대 페르시아나 또는 바벨론 지역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가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그때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하여 살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다 남왕국의 멸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 70년의 유수 기간을 거치면서 고토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죠. 그렇죠? 다니엘의 경우에 그는 그곳에서 노년을 맞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그의 저서에 언급하였던 메시아에 관한 환상과 예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통일 왕국을 꿈꾸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외 제위 2년 어느 날 그의 이러한 야망을 산산이 조각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운명에 관계된 꿈이라는 인상만 남긴 채 그 꿈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꿈을 찾아야 했고 그리고 그 꿈의 바른 해석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갈대아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서 본인이 그 꿈을 기억하면 그 꿈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꿈 해몽에 대한 예를 기록하여 모아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그들의 신들이 꿈을 해석하여 알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신이 준 꿈을 받지 못했다고 그들의 신이 노여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꿈이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신이 노하겠다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불렀습니까? 다니엘서 우리 함께 다 살펴봤죠?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 곧 바벨론의 모든 능력 있는 자들, 현인들, 지식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때 갈대아 술사들이 대표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 갈대아 술사로 번역된 카시딤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원래 갈대아인, 갈대아 사람이라는 뜻으로 갈대아는 바로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아람 족속의 이름입니다. 카시딤. 그래서 우리가 갈대아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람 족속의 이름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들은 주로 하늘 곧 천체의 변화를 살펴서 그들의 종교적 의미와 이를 연관시켜 해석하는 성직자 계급을 가리키는 사람들로서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가장 유력한 계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동방 박사들이 이들의 전통을 이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이미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을 사전에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유대인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암시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대거 응집해 있던 바벨론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유대 땅을 밟을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는 페르시아의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왔잖아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면서 팔레스타인은 예수님 시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점성술은 바벨론의 천문학을 그대로 수용을 했고 지금처럼 과학 문명의 사회에서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정한 그 별자리와 음력 같은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의 천문학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첨단의 과학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과학적인 최고의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미신같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서 이 동방 박사들의 신원은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으나 여기 박사로 번역된 마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고이는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지닌 메데바사 또는 바벨론의 제사장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ise man from the east로 번역되어서 현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마기로 되어 있는데 마기 MAGI 이는 마고스의 복수형입니다. 이는 페르시아인 마고스 곧 조로아스터교의 사제 점성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레이족같이 성전에서 그 제사를 담당했던 조로아스터교의 사제 부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도 이들을 옛 메디아 왕국의 신성한 계급을 잇는 사람들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대 교부 투틀리안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투틀리안 초대 교부의 그 하나의 잘 알려진 교부인데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해서 마고이가 왕들이었다고 그는 전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왕들이 와서 메시아를 경배할 것이라는 구약 예언들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시편 68편 29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49장 7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시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1041페이지 보세요. 1041페이지 구약성경 1041페이지쯤 되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처럼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박사들의 정체가 왕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남미에서는 Three King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hree Kings Festival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세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박사들의 정체가 왕이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박사들이 점성학적으로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해 온 것과 바벨론 디아스포라의 영향으로 그들의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찾기 위해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볼 때 그냥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동방박사의 스토리만 읽는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너무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멀리 동방에서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나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로 뭐라 그럽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가 와서 너희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기들은 알지도 못한 사실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 여기서 바로 유대인의 왕은 곧 다윗의 자손이란 말로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구세주 메시아를 말하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메시아의 별칭이듯이 이 명칭은 이방인들 또한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이러한 메시아 대망은 모든 유대인들의 공동된 소망이자 현실 상황이었거니와 바벨론 유수 사건으로 인해 세계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하여 유대 땅에서 나실 메시아가 유대 나라를 구원하고 그로 인해 온 세상이 축복받는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 대망은 그때만 해도 벌써 이미 유대인들만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개념이 그 메시아 사상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그 메시아가 구하고 온 세상이 그 메시아로 인해서 축복받는다는 사상이 이방인들 사이에도 그 사상이 이미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 사상이 현 세대 말로 뭐라 그럽니까?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게 바로 그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진정한 크리스마스 이 시즌의 그 비하인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다면 진정한 셀러브레이션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이 그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으심으로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고 싫어짐을 당하셨지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아니라 영적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당신의 메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지열의 역사와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 다니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의 환상으로 보여진 마지막 세상의 모습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이유로 환난의 시기이고 고통의 시기지만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2500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맡은 바 사명을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의미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별의 증거 사인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 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정언했던 아기 예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급속히 변하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시하고 이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으며 때를 분별하여 이 대림절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박사들이 별의 계시를 알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주의 재림의 징조를 놓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평강 가운데 편안한 쉼을 얻고 끝날에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기 예수의 출생을 알리는 그의 별은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박사들이 그 별의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말세에도 주님의 사인을 나타내서 부르실 주님의 자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박사들에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세계 각처의 어느 곳에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하나님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그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서 그들로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전인격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의 고통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비즈니스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이 시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할 때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